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를 300채, 500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빌라 왕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부도가 나고 또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어렵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일들이 옛날처럼 다 어렵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새해가 되어서 다 새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서 결심을 하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작심삼일이다. 결심한 게 3일밖에 못 간다. 그래서 한 해를 포기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긴 하지만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됩니다. 한번 포기하지 말고 다시 또 결심하고 3일마다 계속해서 결심하게 되면 포기한 것과는 상당히 많은 결과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려니와 그랬는데 다시 일어나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버리고, 세 번째는 꿈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남이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꿈과 소망을 선택을 하고, 네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세 종에게, 한 종은 5, 두 번째 종에게는 2,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냥 무작정 또 타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와서 이제 계산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1년에 몇 번 달란트 시장 해가지고 몇 달란트 그러면 떡볶이 주고 5달란트 그러면 순대 주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달란트는 그냥 몇천 원에 해당되는 거다, 또 몇만 원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 그래서 1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6,000날 동안 일해서 그대로 모은 거. 그래서 오늘날로 계산하게 된다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6억에 해당되는 것이고,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12억에 해당되는, 1달란트는 6억에서 12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는 이거 어마어마한 이제 그러한 돈입니다. 이 주인은 그 많은 것을 세 종에게 미련 없이 신뢰하면서 맡기고, 그리고 세 종에게 자율성을 줬어요. 자유의지, 자율성, 무엇을 하든지 마음껏 하라 그러면서 떠나고
나중에 와서 이제 계산하는 이제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평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계산할 날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계산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2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도다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이 잘하였도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아도 기쁩니다. 하물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바로 떠났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고 장사를 시작을 했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사나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계획. 시장 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도 쉽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과 성실성과 인내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 일을, 사업을, 장사를,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사람들의 언어를 조사를 했어요. 언어.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은 잘 모르겠다. 두고 보자. 그 다음에는 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제 이런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하자. 그리고 하면 된다. 그리고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하면 된다. 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실패할 사람인지 성공할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현명한 언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말, 또 언어, 단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희망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언어. 두 번째는 도전의 용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나는 잘 할 수 있다. 도전하는 그 용기. 세 번째는 위기 시의 인내와 침착성. 조금만 어려워도 뭐 야단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하는 사람은 잘 해결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끝내는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인격이고 또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일도 늘 또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다 가수인 것 같아요. 가요를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TV도 보면 이 가요 프로가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있는데 노래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잘한다. 애도 잘하고 노인도 잘하고 얼굴이 아무렇게나 생긴 사람도 야, 노래는 참 잘한다. 저렇게 생겨도 잘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노래가 끝나고 나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잘했을 때 박수를 막 치고, 그 다음에 더 잘했을 때는 박수를 치면서 또 함성을 지릅니다. 야, 정말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세 번째는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요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 다음에 아주 잘했을 경우에는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기립, 일어나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반응도 좋아요. 반응할 줄 알아요. 격려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아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칭찬을 잘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뭐 노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칭찬은 주님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또 주님께서 평소에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아무것도 칭찬할 것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하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 번동제일교회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90%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번동 가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21절을 통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였도다 칭찬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일해서 주인과 계산할 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왜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가? 주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다시 땅에서 캐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을 했어요. 잘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1절에 칭찬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3절에 칭찬을 받았는데, 제가 시간이 하도 남아가지고 21절과 23절의 글자 수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똑같아요. 60글자. 60글자. 글자가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글자 수도 똑같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5달란트 남겼으면 그냥 5배 그냥 막 칭찬하고, 2달란트 남겼으면 그냥 2배 정도 조금 적게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60자 똑같은 내용으로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는 액수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비율.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었느냐보다는 얼마만큼 비율이 있느냐.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이 2렙돈 동전 2개를 헌금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야, 저것도 헌금이라고 하나, 저걸 하나님이 받으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은 저 가난한 여인은 액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많이 헌금했다. 크게 하였도다.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100% 충성과 100% 결신과 또 100%의 만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직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100%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크게 칭찬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들은 요즘에 배고픈 곳은 참아도 배 아픈 곳은 못 참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부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이 생길 수 있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좀 만만하게 보고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보고 아이고 요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 앞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창을 3번이나 던졌어요. 이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더 큰 장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수고 대단한 군사인데 사울이 던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3번이나 칼을 피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특수부대, 특공대를 데리고 한 15년 정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가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한순간에 길보아 전투에서 4부자가 죽는 아버지와 세 아들이 죽는 이런 비극이 있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래서 이 시기, 질투,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살인 동시에 이것은 살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죽어요. 이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잘 아시죠? 탤런트 김혜자 씨. 교회로 말하면 김혜자 권사님. 금년에 82세라고 그러더라고요. 82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TV 보는데 유퀴즈에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칭찬해요. 탤런트를 칭찬하고 배우를 칭찬하고 또 작가를 칭찬하고 PD를 칭찬하고 감독들을 칭찬하고 그분 잘한다 그러고
그분 재능이 있다 그러고, 그분 착하다 그러고, 그분이 진실하다 그러고, 뭐 얘기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칭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칭찬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개가 있습니다. 개. 이 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로 물고 싸우고 뜯어요. 그래서 개를 잡아놓으면 이 사람이 위에 뚜껑을 막지 않아요. 그 개 저거 다 기어나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개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 올라가면 탁 치고 탁 쳐버리고 올라가는 꼴을 못 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저들끼리 놔두면 싸워가지고 다리가 다 잘라진대요. 예? 다리가 그냥 다 잘라져서 죽을 정도로. 그래서 누구 올라가는 거 못 본다. 싸우고 탁탁 치고 싸워서 내 다리가 부러지고 함께 죽는 거, 이게 이제 개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이 거북이는 다른 거북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엎드린대요. 엎드려서 내 등 밟고 올라가라고, 먼저 올라가라고, 내 등 밟고 먼저 올라가서 잘 살라고, 나는 그 다음에 가겠다고. 그래서 이 거북이는 자기보다는 남을 세워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격도 느긋해서,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거북이 가운데 한 150년 사는 거북이도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착하니까 15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개와 이 거북이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금년 한 해 우리 번동제일교 모든 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개가 없이 싸우고 다투고 다리 부러지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끌어내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거북이가 돼야 되겠다. 좀 거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거북이가 되어서 내가 엎드리고 나 밟고 올라가라고, 당신은 나보다 잘 돼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교인들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도 개처럼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성도 없이 모두가 다 거북이가 되어서 양보하고 엎드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이 거북이와 같은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50년씩 살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너무 오랜가요? 주인은 종을 믿고 마음껏 일해라. 또 종은 이렇게 좋은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겨줘야 되겠다. 종은 주인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또 주인은 종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부모는 자녀들이 자랑이고, 자녀는 부모가 자랑이고, 목회자는 교인들이 자랑이고, 교인들은 목회자가 자랑인 이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때문에 종들이 행복하고, 또 종 때문에 주인이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행복한, 또 우리 모두는 성도들이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마음껏 맡기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과 피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너무 잘 감당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주님이 고마워하는,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성도들이 서로 고마워하는, 가족들이 서로 고마워하고
교인들 모두가 다 서로 고마워하고 자랑하고 감동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감동의 역사가 이 새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21절이 몇 글자라 그랬어요? 60글자. 60글자. 그래서 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것을 주인이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11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까지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이러한 비극적인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 노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일한다는 것, 이익을 남긴다는 것, 5달란트 남긴다는 것, 2달란트 남긴다는 것, 이거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겼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짧습니다. 즐거움이 슬픔이 되고 비극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 주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기쁨을 주시지만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잔치는 영원히 계속되는,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 중단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잔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습니까? 웃음으로 떼웃으려고요? 또 여러분들 달리기나 마라톤 해 보셨습니까? 다 해 보셨을 겁니다. 그 연애와 마라톤의 공통점은, 연애하는 것과 마라톤의 공통점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십니까?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연애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감동으로, 설레임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고 1km, 2km가 아니고 42.195 마라톤, 끝까지 달려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심장이 터질 정도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또 중도에 그만두는 분도 있고, 낙심하는 분도 있고, 교회를 쉬는 분도 있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교회를 등진 분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갖는 이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금년 새해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일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또 금년 새해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또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새해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새해에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을 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 젊은 나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갔고 이민 갔는데도 총리가 되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끌려가는, 사자굴에 끌려가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왔지만은 다니엘은 그런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낙성식을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풍악이 울리면 악기가 울리면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너희들이 절하면 용서하겠지만 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풀무불보다 7배 뜨거운 그 불에 너희를 집어넣겠다. 그때 이 세 친구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그 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장차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금년에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장차 우리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한 해를 사시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매일매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우리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천국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해 그리고 한 해 동안 평생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되 90%가 아니고 우리 본동제일교회 100% 성도들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이 한 해와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